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 1959년도에 개봉한 영화, 고전 영화가 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의 시상을 한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벤허라는 영화는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원래 유대의 귀족 상인이었던 유다 베너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베너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장교였던 메살라라는 사람과 오랜 친구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충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졸지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메살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베너라는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선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 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베너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난 죽어도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서 저 메살라라는 놈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그래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베너가 살아남는데, 그 로마의 장군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랍 상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차 경기에 나가게 되죠. 그 전차 경기에서 메살라와 이제 승부를 벌이는 건데, 결국에 베너가 메살라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해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는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 거야. 복수에 성공했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 베너라는 사람 마음속에 복수심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미움도 증오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만이 참 자유를 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과 복수는 불행의 악순환을 거듭할 뿐입니다. 미움과 복수는 스스로를 자멸하는 길이에요.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인물도 잘났지만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공히 다윗의 후계자로, 대권주자로 압살롬을 꼽았던 인물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의 이복 형인 암논이라는 형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거기에 분개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2년을 복수심을 불태우다가 2년 만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결국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면서 복수심을 불태웠어요. 결국 어찌 됩니까? 상황이 역전되고 압살롬은 말 타고 도망가다가 긴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은 객사하고 맙니다.
한나라의 왕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인데 복수심 때문에, 미움과 증오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을 불살라버리고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시들어버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형제들에 대해서 보복을 감행했더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문제는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은 더 불안한 거야. 야,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얼굴 봐서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자, 오늘 말씀 15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 몰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요셉에게 유언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유언을 남기면 누구에게 남겨야 돼? 요셉에게겠지. 요셉에게. 요셉에게 직접 하지 뭐 하려고 형제들에게 말을 해서 전달하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유언을 했더라면 요셉에게 직접 했을 거야. 이건 지금 꾸며낸 거야. 형제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형제들이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거짓말하는 그 형들의 파렴치한 모습에 화가 나서 울었을까요?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의 마음에 용서의 확신을 주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그 오랜 세월 얼마나 가슴을 조이며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진작에 형제들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어서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니 자기의 부족함이라고 깨달아져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해줄 걸. 얼마나 불안하면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말로 빙자해가지고 이 시간 말할까. 요셉도 다 알아요, 거짓말인 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잖아요. 19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속에는요 깊은 울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용서하는 건 내 몫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용서하는 것 내가 할 일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용서해요? 보디발의 아내. 끔찍하잖아요. 자기가 유혹해놓고 그리고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잖아. 자기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요셉에게 달려들고 나서는 요셉이 자기에게 달려들었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 됐으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 놓고 진실을 얘기해.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 깨끗이 용서하고 원수 갚는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용서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도 많잖아요. 네. 그냥 내가 막 응징하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구분을 지을 줄 알아. 그게 다윗이 훌륭한 게 그거잖아요. 다윗은 사실 민족의 영웅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왕이 시기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나도 저 사울을 죽이고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삽니다. 더 나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가 건너가서 저놈을 당장 죽여버릴까요? 냅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를 처단하고 징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깨끗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복수하는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에 대한 징계를 하실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깨끗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해주시는 거지. 요셉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한 것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20절을 같이 보시자고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면 나 역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이 예화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죠. 그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을 얼마나 조롱했냐. 여러분, 원숭이를 보려고 동물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링컨을 보면 됩니다.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그리고 링컨을 저 시골에서 자랐다고 그래가지고 비천하고 교활한 시골 촌놈이라고 링컨을 조롱하던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링컨이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거야. 그러니까 링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링컨에게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 자리에 앉히느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에 임명했잖아요.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링컨의 좋은 조력자가 되고 링컨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계신다. 그리고 눈물을 훔친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원수를 친구로 만든 사람이에요. 예. 악을 선으로 갚았던 링컨.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닐까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못 사는 줄 알아요? 공산주의자들에게는요, 그 마음에 용서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그저 오직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럽니다. 공산주의 이론에는요, 투쟁, 혁명, 쟁취만이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직 보복과 복수만이 있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십니까? 오늘도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쓴,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마스 무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교수형을 당하게 됐을 때 토마스 무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때 토마스 무어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돼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스데반과 사울은 원수관계였으나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만나 우리 둘이 영원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손에 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시간이지만 당신이 꼭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둘이 만나서 좋은 친구, 영원한 친구로 살자. 아마도 이 토마스 무어의 말을 듣고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생 이 말이 가슴에 남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악담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나는 용서만 하면 돼. 진정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려면 미움도 증오도 보복도 복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 오늘도 나는 용서와 사랑을 품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